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물 마시는 거에 대해서 잠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던 믿어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얼마나 이상한 교리인지.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물을 주시면 마시면 되는 거예요. 마셔라 그러면 마시면 되잖아요.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근데 그 이상한 믿어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교리가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은 예수님이 마셔라 했을 때 이게 마셔줘야 마시죠.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마셔줘야 마시죠. 물은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마셔줘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교리가 얼마나 이상한 교리입니까? 믿어줘야 믿는다는 게. 자, 오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이 땅에서의 고백.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후에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날에 예수님 만날 그날에 가서 예수님께 들어야 할 칭찬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너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사실 이런 대답을 들어야 하는 그 완벽한 정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에 우리 모두가 참 이런 칭찬을 듣길 원합니다. 네, 오후에 나눌 말씀을 주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매우 작은 일에도, 예수님이 참 작은 일이라고 예수님 무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그 시선이 우리가 하는 그 매우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매우 작은 일에도 중요한 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게 섬기는. 그래서 신실하게 섬기는 그 선한 종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해야 한다.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그분께 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부지런히 찾는 자,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란 고백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무익한 종으로 고백한 정말 그 종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제목처럼 매우 작은 일에도 신실한 선한 종아, 우리 모두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이 우리의 예수님께로 받는 칭찬이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일에 앞서서는 우리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는 이제 문화 비유로 등장하게 되고, 이 일이랑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를 좀 사전 지식으로 좀 먼저 살펴보고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내용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장소에서 차이가 크게 나요. 마태복음 25장은 우리 유명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십자가 사건을 며칠 앞두고 성전과 올리브산을 오가면서 그 사이에 말씀하신 게, 특히나 올리브산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된다. 24장, 25장 이스라엘 환란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신 게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재림과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고, 누가복음 19장은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유명한 그 삭개오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리고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밑에가 이제 순화기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문화 비유입니다. 제가 삭개오 얘기를 또 해서 그런데 예전에 이제 우리 한재석 목사님이 인천에 뭐 교회 가서 하신 그 삭개오 설교, 참 멋진 명설교라 생각합니다. 그런 설교는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그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정말 삭개오와 함께 나무에 올라갔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삭개오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삭개오 그 유명한 일화가 바로 지나고 오늘
본문의 문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시간상 순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여리고에서 약 예루살렘의 여리고 거리가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하실 수도 있고 여리고성 사개오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고원에 말씀하신 그 장소가 다르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씀의 대상이 좀 다릅니다.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이.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시작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시작이 돼요. 하늘의 왕국. 지금 2022년 21세기에도 아직도 펼쳐지지 않은 왕국,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두고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해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오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유대인 중심의 왕국을 선포했다라고 하면,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으로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범위가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로 확장하고 있고,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저 셋째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는 이 전 우주적인 왕국, 그러니까 범위가 완전히 다르죠. 적용 대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왕국, 그래서 이런 적용 대상이 좀 다르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당연히 기록자가 다릅니다. 마태는 유대인 마태로부터 기록한 마태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마태는 철저하게 우리의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신들의 왕, 그 주제를 놓고 기록을 했다는, 중점적으로 주제를 놓고. 그래서 당연히 이 마태복음의 편지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갖다 줘야 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굉장히 주의해서 읽어야 하는 것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적용을 시켜버리면은, 그래서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뒤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지 1차 수신자가 유대인, 마태가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썼고, 누가복음은 단연 이방인인 이 사랑받는 누가가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말을 쓰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도 아예 다르죠. 이분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이방인들,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들도 알아야 하는 그분이시다. 유대인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원자시다. 그 주제로 쓴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1차 수신자 자체가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다는 거, 아예 이제 대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누가는 그의 동역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종합해서 기록한 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신자가 다르고 기록자가 다르다고 하는 점. 네 번째는 화폐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달란트, 원래 이제 이 화폐 단위 자체가 지금처럼 이제 지폐를 쓰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게를 달아서 썼던 그런 과거 시대였기 때문에, 달란트는 무게가 일단 이스라엘의 단위고요. 달란트 자체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는 그리스 화폐 단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7절, 에스라서 2장 69절에 가서 보시면 그 유대인 단위 중에 마네라고 하는 단위가 등장합니다. 이 마네라고 하는 단위가 그리스 로마 화폐 단위 문화와 동일한 단위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은 은 30세겔에 팔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 30세겔. 그 세겔이란 단위보다도 높은 게 문화, 그 문화보다도 단위가 높은 게 달란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우리가 이제 하루 일당을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동전 비유에서 나오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있어요. 똑같은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 1드라크마곤. 그래서 하루 일당을 대략 10만 원으로 잡으면 1문화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 그 당시에 1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금 동일하게 나눠주신 거예요. 1000만 원 정도의 금액.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와 달리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달란트로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6억이란 돈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5달란트를 준 사람은 30억을 준 거고, 2달란트를 준 사람은 12억을 준 거고, 1달란트 준 사람은 6억을 준 거고, 1000만 원과 값어치가 엄연하게 다른 그러한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재밌는 것은 문화든 아니면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히브리 화폐 단위인 마네든,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다 파운드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어저께 가서도 1파운드가 얼마일까 이렇게 2022년 현재 1파운드는
달러보다는 좀 비싸지만 1,600원이에요. 값어치가 굉장히 이때랑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400년 전, 그러니까 영국, 우리나라 같으면 400년 전에 화폐 단위 찾으면 글쎄요, 엽전 찾아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영국은 400년 전에 지금이나 화폐 단위가 똑같습니다. 파운드로. 그러면 역으로 파운드의 값어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1파운드의 값어치가 1문화다. 그럼 얼마 되겠어요? 우리 돈 약 1,000만 원 단위의 그 단위를 알려주고 있고, 지금도 파운드는 100펜스, 그러니까 뭐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 1데나리온의 펜스, 지금도 그 단위가 이제 쓰이고 있으니까 펜스, 이 동전으로. 그래서 1파운드의 값어치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단위가, 무게 단위가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배분의 차이. 달란트는 마태복음 25장 15절, 개인의 개별의 능력에 따라서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배운 적이 없는 아이가 막 정말 막 피아노를 연주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달란트입니다. 주인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주고 싶은 대로 주신 능력. 어떤 사람은 리더십이 뛰어나게 그렇게 발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되게 운동신경이 뛰어나게 그렇게 창조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그 사람의 개별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너무 쉽잖아요. 탤런트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재능으로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달란트를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셨다. 근데 문화는 다르죠. 문화는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다. 이 배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둘 다 심판날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일은 유대인과 또 환난 끝에 이방인들과 해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심판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온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양과 염소의 심판은 분명한 것은 땅에서 이루어진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문화, 이 비유의 심판 자체는 공중에서 이루어진 심판이에요. 이보다 7년 전에 공중에서 이루어진 심판, 우리랑 밀접한 그 심판,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드리는 건 좋은데 진짜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무익한 종이라고 부른 사람이 지옥 가게 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게 됩니다. 지옥 가게 된 사람이 생겨나요. 네, 달란트 비유에는. 근데 이 공평하게 받은 문화 가운데서 문화를 받은 이 종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선과 연관되어 있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심판보다는 미리 받는 그런 심판이고, 충분히 우리 교회랑 연관되어 있는 심판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본문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랑 연관되어 있는 이 심판석이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연장선상에서 교회는 절대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건 종의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들을 지옥 보내는 얘기가 등장해요. 근데 그 원수들은 또 예수님이 구분시키는 거예요. 내 종이 있고 여기 원수들이 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본문을 나눌 때 이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를 맡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지금 로또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맡긴 게 많아요.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맡긴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족을 선택한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맡긴 게 많고, 상대적으로 이방인들 어때요? 금액 차이로만 봐도 30억하고 1,000만 원하고, 이건 뭐 아이들도 계산하기 쉽잖아요. 맡긴 게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계세요? 너희는 유대인보다 맡긴 게 적은데 이 매우 작은 일에 신실했구나, 이 얘기입니다. 맡긴 게 적은데도, 그런데도 감사하고서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눠보면서 이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그 일행들과 함께,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하고 여기 듣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말하는 거하고 청자가 듣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해요. 그래서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이유가 예수님께 남아있는 시간이 없어요, 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오늘 문화 비유가 바로 내가 승천한 뒤에 장차 내가 다시 올 때 받아야 되는 심판이 이런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거고, 듣는 사람의 입장을 보세요. 그들은, 제자들 포함해서 듣는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겠구나, 그죠? 그들이 상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은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쏟아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제 이 비유를 이제 하시기 시작하시죠.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여행을 간 걸로 표시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여기는 어떤 귀인이 왕권이든 왕국이든 영어로는 다 킹덤입니다. 킹덤 안에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권도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해 보면은 왕이 있고 왕 밑에 왕을 이어받을 왕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겠죠. 그래서 돌아가서 왕으로부터 왕권을 받고 돌아오시게 되면 그분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로 좀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초림에는 분명한 것은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로 오셨냐? 대언자 역할로 오셨다는 겁니다. 승천하신 뒤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장차 이 땅에 내려오셔야지만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처소로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면서 자기 종 10명을 부릅니다. 이건 철저하게 예수님 편으로 속해 있는 종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에도 똑같은 종들이 등장하는데, 거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육신적으로는, 그죠?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은 백성이 되고 종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사람인데, 그걸 걷어찬 그 얘기가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걷어찬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내용을 거기 포함하고 있다면, 여기는 원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은 이런 선택받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많은 빛을 준 유대인들이 아니라 적은 빛을 준 이방인들이 반응이 오히려 많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믿음으로 종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10명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구원받아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종으로 구분하고 있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종에게는 지금 10문화를 그냥 똑같이 1문화씩 나눠주신 내용으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이제 14절이에요. 그의 국민들, 이분에게 통치받아야 될 사람들, 국민들, 원래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여기서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했다. 지금 종과 구별되고 있는 다른 부류예요.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했다. 마태복음 표현을 좀 빌려오자면은,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유대인들이 까닭없이 미워했다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왜? 빛이 싫고 난 어둠이 좋으니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했던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계속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숨으려고 그러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께 그래서 보세요. 그가 간 뒤에, 앞에서는 얘기도 못해요. 이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상태가.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왕권을 가지러 가신 예수님,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국민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상태가 이랬고, 이 사람들의 결과는 27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원래는 국민들이었는데 원수들이 됐잖아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은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에 자기 달란트까지 잃어버린 무익한 종이 등장해요. 그래서 너는 저기 들어가서 슬피 울고 이를 가라.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간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근데 이 부류와 달리 종의 얘기를 살펴보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종. 예수님께 철저하게 신분이 아예 바뀐 사람들이 원래 이 원수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원래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한물로 제시하셨으니,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깨야 되기 때문에 화해한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믿으면은 너와 나이가, 하나님과 너희의 사이가 원수관계가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이가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시며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시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시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오전 시간에도 무익한 종에서 배웠어요. 너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면 될 수 있으면 해봐라. 표범이 자기 무늬를 없앨 수 있는지 해봐라. 흑인이 자기 피부색을 없앨 수 있는지 해봐라.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너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안 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화해연물로 제시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원수였고 우린 힘이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 임해서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제시하셨다. 그게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수였던 관계인 이방인들은 이런 관계가 깨져가지고 화해가 돼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사이가 돼서 지금 종이 됐고, 오히려 원래 하나님과의 화평을 먼저 누려야 되고 당연하게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히려 화평이 깨져서 원수 관계가 돼서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런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이제 시작인데 15절부터 26절이요. 여기서부터는 종의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절대 버림받지 않는 종의 얘기.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시는데 한번 멈추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공중에서.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가 날 때 채 올라가는 그날, 부활과 휴거의 날에 예수님이 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한번 멈추세요. 공중에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을 얘기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시는데 중간에 한번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권을 가진 이 왕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 이렇게 명령을 내주세요. 자, 이런 거 성경 퀴즈 내면 참 재밌습니다. 여기 이 구절을 네 글자로 한번 주제 보세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공중에 오셔서 여기 이 사람들이 내가 준 돈을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들을 부르라. 네 글자로. 이것을 성경은 회개해보고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거를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해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1대1로 만날 그날 이루어지는 회개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날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날 우리가 여기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못 섬겼는지 그것을 낱낱이 보고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통장 이렇게 입출금 찍어보듯이 쭉 찍어보면 막 아유 이런 데 왜 썼을까 이런 돈들 있잖아요. 그걸 한다는 겁니다. 이날에 회개보고를. 자,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이에 첫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자기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 무익한 종 오전에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닙니다. 주님, 주께서 맡기신 주의 일문화로,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주님이 주신 일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나이다. 이게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정답.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달란트는 우리가 철저하게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왜냐? 저 사람 재능이 나랑 다르고 저 사람은 가진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주인에게 이걸 주신 주인에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요. 왜 저는 저런 재능 안 줍니까? 왜 손흥민에게만 저렇게 축구를 잘하는 능력을 주시고 왜 저는 안 줘요? 따질 수 있어요. 근데 문화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공평하게 줬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공평하게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공평하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정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우리 자식까지도.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을 제가 임시로 맡아서 그걸 잘 관리하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래서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문화로 신문화로 이렇게 뿔린 이 종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이거 지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회개복을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너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칭찬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는 게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누구나 이런 대답 다 듣고 싶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구나 다 예수님 하면 정말 고생했다. 예수님도 막 같이 우시고 막 토닥토닥하고 이걸 상상하는데, 좀 이따 보시면은 그렇지 못한 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안 된다고, 그건 좀 이따가 기대해 보기로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대답은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 재밌는 게 지금 선한 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로는 선한 종하고 콜론 찍혔어요. 그래서 선한 종의 뜻이 뭔가를 킹제임스 성경이 얘기해줘. 문자 그대로, 구절 그대로. 뭐예요? 선한 종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자다. 성경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한 종의 정의를 킹제임스 성경이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선한 종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선한 종이라고 얘기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실제로 12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 나눠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명령,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그 명령,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 이 명령들은 큰 명령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작은 명령이고, 내가 너에게 준 이런 멍에나 짐은 가벼운 거다. 세상에서 너희에게 지우는 것보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명예는 가볍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명령들을 잘 지킨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실질적으로 보상을 주신 게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16장 10절에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이 땅에서 작은 것에 신실해서 이것을 잘 다스리거나 잘 이렇게 신실하게 섬긴 자는 큰 거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지금 이 땅에서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작은 것도 너희가 못하면서 저 영원한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을 때 이것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일꾼, 특히나 이제 목사나 집사 형제님을 뽑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목회자든 집사 형제든 뭘 봐요? 가정을 봅니다.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나.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치리도. 그 얘기를 지금 목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집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아니면 교회 어떤 리더를 세울 때 이와 같이 목사처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똑같은 얘기 하시죠. 가정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고,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거나 군수가 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큰 도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이게 연결된다고 예수님이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쉬운 얘기 예수님이 하시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둘째 정도 얘기하죠. 와서 이르되 주여,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문화로 오문화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달란트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자, 5달란트 맡긴 자가 5달란트를 벌어서 10달란트를 획득하는 그런 기록, 또 2달란트 준 자가 2달란트를 벌어서 또 획득한, 둘 다 칭찬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10도시를 주신다 하면 광주 같은 도시 10개 주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어저께 광주 찾아보니까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되더라고요. 광주 같은 도시 10도시를 치리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뭐 어떤 리더나 어떤 섬김의 리더로 세워졌을 때 이런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광주 같은 도시 10도시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한한 도시를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눠주고자 하는 도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들의 인구처럼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도시는 계속해서 팽창해 나갑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때가 오면 영원한 세상이 계속 팽창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도시를 다스릴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땅에서부터 신실하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가서 신실하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눈여겨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0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0절. 이게 큰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이 사람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게 맞는데 수건에 싸서, 영어로는 재밌어요. 냅킨으로 돼 있어요. 냅킨. 우리 어머니들 그 예전에 뭐 뷔페 같은 데 가서 참 맛있는 음식 있으면 이렇게 냅킨에 싸우시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냅킨. 냅킨 하면 더 확 와닿습니까? 냅킨에 싸서 뒀다. 비참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리스도 심판소가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내가 주를 두려워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주님을 제가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뒤에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십니다. 완전 거꾸로 생각해요. 성경 해석을 왜곡해서 반대로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왜곡해서 다른 예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도 정도,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보면서 제가 우리에게 손에 들려진 바른 말씀이 있다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완벽한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게. 근데 이 바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왜? 이것을 뒤집어 엎고 왜곡하는 그런 해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해석 주로 누가 해요? 이단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해봅니다. 소돔성에 들어가 있는 롯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많은 이단들의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구원받은 성도는 없겠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도가 롯처럼 이렇게 섞여 있다면은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런 고백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쏟아내는 그런 교리들이 어때요? 완전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바른 성경이 주어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가. 예수님을 똑같은 성경을 줬는데도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뿌리지 않은 걸 거두시는 분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뿌린 것을 거두고 뿌린 것을 거둬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의 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9장에 이 사람의 고백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거두신다는 거예요. 또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신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거 예수님 싫어하시죠. 자유의지를 꺾으면서 하시진 않으세요. 강제로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걸 자꾸 헌금에다가 국한시켜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 믿음도 우리의 섬김도 여기 다 해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섬기는 거 싫어하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하게 하려. 단순히 헌금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하게 하게 하려. 지금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잘못 알아서 예수님께 그리스도 심판석에 와서 잘못해서 고백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에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이거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소리 들으면은 누구처럼 되냐면 사도 요한처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사람 꼬꾸라 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앞에 만났던 종들이 대하는 그런 예수님하고 완전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 두렵고 무서우신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 사악한 종, 영어로는 위키드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위키드라고 하는 그런 더 위키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상에 뮤지컬 걸린 그런 작품이 있어요. 녹색 얼굴을 한 마녀,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위키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믿는 사람이고 성도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고. 근데 이 단어를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는 이런 사람들이다.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위키드하다는 겁니다. 주 앞에서 심히 큰 죄인들이었다. 소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지옥 불 속에서 지옥 불을 경유해가지고 지금 부르스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소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지금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이런 처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넌 사악한 자다. 사악한 종이다. 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사악한 종이라고 들으면. 근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너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너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 않냐? 나를 잘못 알고 있고. 예수님도 심판석 앞에 가면 뭘로 심판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난 사람마다 기록된 바
성경에 무엇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심판석과도 달라질까요? 똑같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기록된 바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래서 네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반복을 하세요.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시다. 근데 분명히 내가 너를 창조할 때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작품으로 창조했다. 어떤 작품?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너가 그걸 거부하고, 제가 진짜 물을 마시지 않고 계속, 저는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전에 사도들처럼 마셔야 된다. 너희가 마셔야 된다. 이 영원한 생명수를 계속해서 너희가 마셔야 된다. 그래야 나랑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구원 받았는데요 뭘.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 올라온 종도 똑같아요. 오히려 불신자랑 똑같이 지금 사악한 소돔 사람이랑 똑같은 상태라는 거지. 이 종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23절에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너가 섬길 수 없었다면 어떠한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나를 섬길 수 있었던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건 더 작은 일이죠. 자기가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이자를 불릴 이런 일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아예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섬기지 않았다 너는 나를. 이런 사람에게 최종적인 심판이 이렇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들, 그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뺏긴다는 겁니다. 자, 구원을 잃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긴 신분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종으로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뺏기잖아요. 교회는 구원을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가 구원이 취소된다고 얘기하면은 그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손에서 구원을 뺏을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종이 돼서 신분의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더 나아가선 신부여 교회 영원한 아내인데 지금 가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당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놀라죠. 그들이 주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10문화인데 거기다가 11문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당연하죠. 오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참 이런 거 보면은 공산주의 믿는 사람들 정말 화들짝 놀랄 겁니다. 아니 있는 사람에게 더 갖다 주다니요. 그죠? 네, 더 갖다 주다. 이런 큰일 날 일이 있습니까? 가진 자들은 다 나쁜 자들, 부르주 아닙니까? 이런 면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유시장 경제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 더 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산주의도 인용하시기도 해요. 왜? 동일하게 문화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예요. 완벽하신데 거기서 지금 변명할 수 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라고는 우리가 흔히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단지에 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집 사람은 도시들을 치리하려고 바빠요. 옆집 사람은. 근데 어떤 이웃이 그 옆집에 사는 이 사람에게 와서 딱 물어봅니다. 아니 형제님은 일이 없으시네요. 왜 그렇죠?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여기 고백한 이 사람입니다. 사악한 종. 예, 저는 예수님을 잘못 섬겨서 받은 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도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지 사람은 됐지만 치리할 건 없네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있는 것도 빼앗기고 오히려 더 잘한 사람에게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어떤 사람은 그럼 천국이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물론 천국은 너무나 기쁜 곳이요. 다만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게 되는 것을, 어떤 것을 가지게 되고 뺏기게 되는 거냐는 이 땅에서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열심히 섬길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열심히 설계를, 제가 그랬잖아요. 지옥교회 얼마든지 섬기십시오. 기회는 얼마든지 널려 있는데 다 걷어차고 올라가서 제일 비참하신 분. 세상에 이제 요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럼 원치 않게 아기들도 많이 죽어요. 그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희가 믿는 신은 왜 이렇게 무자비하고 폭군이냐, 아기들까지 죽이고. 근데 우리가 성경 교리대로, 성경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아기들은 분명히 다 천국에 갑니다. 맞습니까? 아기들은 다 분명히 천국에 가요. 그럼 그 아기들은 보상은 없어요. 그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겁니다. 어디서? 같은 단지 사람들에게. 그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어요.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 이런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고 단지 사람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아기랑 동일하다는, 똑같은 사람들.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40년 다녔는데, 가서 보니까 다 타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있는 것도 뺏겨가지고 다 주고, 아기와 같은 그런, 아기와 같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 그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손과 발을 다 못으로 박았죠. 아무 행위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그 강도가 보여준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는 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거예요. 근데 교회를 30년, 40년 이렇게 만약에 종교 생활만 했다, 그 사람은 상태가 강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던 것처럼 너희가 악이다, 악이. 도대체 악이다. 육신에 속한,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에 속한 그런 육신적인 악이다, 영적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나이가 많아도 이 안에 속 사람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악인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의 고백이 제가 30년, 40년 다녔는데 예수님을 몰랐군요. 제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회개보고 할 때. 이게 가장 우리에게는 치명적이고 비참한 사악한 종, 이런 얘기 들으면 가장 비참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너희도 신실해야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해야 한다. 신명기 7장 9절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니라. 묘하게도 하나님이 3번 나옵니다. 묘하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3번 나오시는데, 여기 신실하다라고 하는 원어가 영어로는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신실하신 분, 그분은 아멘이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분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도 주께서는 신실한 분이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버리더라도, 우리 구원받은 교회가 그분을 등지고 배반하고 버리더라도 그분은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우리를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게 신실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신실한 증인이고 참 증인이시다. 진실되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보니까 이름이 신실 진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신실 진실. 그런 분이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니까 너희도 신실해야 된다. 오늘 그 얘기, 중점은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큰 거 말하지 않는다. 작은 일에 신실해서 정말 많은 보상을 받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막 이렇게 쌓아두시는데 사람이 자꾸 그걸 깎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맡기는 작은 일, 특히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은 더 작은 일, 불과 1,000만 원의 가치인 문화만 맡긴다. 난 너에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걸 맡기셨어요. 율법, 그죠? 그게 달란트예요. 엄청난 무게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걸 주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한재수 목사님 갈라디아서 설교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갈라서, 그죠? 율법이랑 갈라서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그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거 주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면 은혜고 율법이면 율법이고 행위면 행위지. 그죠? 철저하게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내가 너희에게 구원받은 이에 주는 것은, 지는 것은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큰 것도 중요하시죠, 물론. 예,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뭐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큰 일이 퍼져나가는 것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 뭐예요? 이런 작은 일에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작은 일, 큰 일만 큰 보상 주신 게 아니라 작은 일도 큰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얼마나 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네. 지역교회에서 관점 보면 참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든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부흥이 좀 크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은사주의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린 이런 걱정 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켜보는 것은 너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원치 않는다. 중요한 건 작은 일이라도 신실하느냐, 너희가 신실하냐, 작은 일이라도, 이거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 한번 나열해 볼게요. 오전처럼 우리에겐 성경 주셨어요. 성경, 완벽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이방인들에 맡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성경이 있다고 믿느냐? 믿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믿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지역교회를 섬기는 거 작은 일이다.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냐? 600개가 넘는 율법 이런 거 지키라고 하지 않다. 교회를 섬기는 거 작은 일이다. 이방인들에게 주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맡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서 행해야 되는 건데, 늘 내가 전해서 이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이거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괜히 이상한 소리나 들을 것 같고, 늘 우리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맡겨주신 일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이 작은 명령을 주신 겁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제가 근데 염려스러워서, 이런 분들 계실까봐 염려스러워서 한번 미리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완벽한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사람이 계실까봐 제가 성경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마제스티판 가죽도 너무 좋아요. 이거 먼지 쌓일까봐 제가 박스에 이렇게 보관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람 계실까봐 제가 지역교회는 얼마든지 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든지 섬기라고. 우리 예수님은 일꾼이 부족하지 일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죠? 일꾼이 부족하지 일이 부족한 게 아니다. 교회는 일이 넘쳐나요. 얼마든지 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 형제님이나 아니면 저 자매님 실족시킬까봐 전 교제 안 합니다. 조용히 다녔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섬기다가 보면 문제가 다 섬기다가 일어나던데, 섬기다가 문제 일으켜서 제가 교회에서 찍히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히만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자, 복음에 관련돼서 한번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예수님 앞에 가서 너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행동 취했냐?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 구원시킬 사람 다 하시면서 그러세요. 제가 그래서 뒤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히나 우리 교회 시대는 천사를 사용하지도 않으세요. 복음 전할 때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복음 자체도 저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란 도구만 써서 이 교회 시대는 복음 선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면은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련해서는. 자, 이 세 가지를 나열했을 때 이것도 너무,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일입니다. 제가 더 한번 줄여볼까요? 더 작은 일. 자, 교회 안에 섬기는 일 중에서 위의 세 가지는 어찌 보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맡긴 대위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다면은, 만약에 교회에서 이제 작은 섬긴 일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일은 쉬운 일일 겁니다. 그죠? 교회에서 섬기는 쉬운 일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할 가능성이 커요. 작은 일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거 좀 섬겨보면 어떠세요?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얼마 못 가더라고요. 왜?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라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높여주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일은. 그리고 말씀 그대로 섬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한재선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교회 화장실 청소,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작은 일이에요. 누구나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일. 아니면 뭐 주방에서의 굳은 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지역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신실하니까 너희도 신실해야 된다. 신실이란 말은, 예수님은 믿음이 가득 차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faithful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이 가득 찬 믿음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단어로 갖다 쓰면 성실하게, 언제나 늘 그냥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매우 작은 일에도, 그죠? 매우 작은 일에도 신실한 선한 종아,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가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